우리가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두 시간에 걸쳐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기초 원리를 함께 보았습니다. 로마서 8장에 들어오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 단어로 바꾸자면 복음이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율법을 가리켜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었죠. 아니, 거룩하고 선한 율법을 왜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부른다 했습니까? 이 율법이 죄인에게 다가오면 죄가 드러나면서 죄가 고개를 숙이고 죽는 게 아니라 도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에 오히려 더 탐심을 불러일으키죠. 간음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라 하면 더 하려고 하고, 또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라 그러면 안 하려고 버티고, 이게 율법이 죄인과 만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율법은 죄인에게 의와 생명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죄를 드러내면서 죄가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오히려 더 탐심을 일으키는 그런 일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죄의 법이다. 또 그렇게 될 경우에 율법은 이 죄를 짓는 죄인을 향해서 사형을 선고합니다.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 그래서 사망의 법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십자가로 이루신 일들이 우리를 이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 없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정죄, 우리가 받아야 할 율법의 저주를 그리스도께 대신 쏟아부으심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는,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율법을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의 통치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율법의 완성된 것, 이걸 의라고 부른다 했잖아요. 이걸 우리의 것으로 인정을 받는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입니다. 이렇게 성령 안에서 우리는 의로운 존재로서, 율법을 다 지킨 존재로서 여김을 받고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성령 안에서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느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영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영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5절 말씀, 6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사도 바울이 여기서 두 종류의 사람을 날카롭게 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5절에서 보듯이 육신을 따르는 자와 또 영을 따르는 자. 여기 이 따른다라는 이 동사는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어떤 이 행동의 차원보다, 따른다라고 하니까 행동이 떠오르지만 행동의 차원보다는 소속의 차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라는 것은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 영을 따르는 자라는 것은 성령의 통치 영역 안에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 여기 성령을 따른다고 하니까 자칫 오해를 하게 되면 경건 생활을 많이 힘썼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특히나 경건한 사람을 떠올리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여기 영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은 성령의 통치 영역 안에 들어온 모든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성령의 통치 영역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통치 영역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나타나야 할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영의 생각을 합니다. 영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 성령께서 원하시고 주시는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붙잡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생각을 품지도 그것을 따를 수도 없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이 영의 생각이라는,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라는 것과 육신의 생각, 이게 도대체 뭔가 좀 실제적인 예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가를 잘 모를 거 아니에요. 우선 그 전에 여러분께 질문 하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우리 민들레 교회에서 9년 차잖아요. 9년 정도 해오면서 부지런히 말씀을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정도는 아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저 대답 안 하셔도 알고 계시는데 대답 안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편안하게 한번 여쭤볼 테니까. 자, 갓난아기의 마음. 자, 갓난아기의 마음이 그 눈망울을 보면 너무 맑고 초롱초롱하고, 그래서 자, 굉장히 우리는 아이의 마음이 깨끗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갓 태어난 아기의 마음이 자, 백지장처럼 깨끗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알아서 대답 다 해주시네요. 자, 그러면 그래도 사람인데 그야말로 순백이라는 것은 어울리지 않고 죄는 좀 있을 것 같고 좀 얼룩져 있지 않겠나. 그래도 선한 구석은 좀 남아 있으면서 얼룩은 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때부터 이제 망설여지기 시작하죠. 자, 이거는요, 아이들이든 어른들이든 상관없이 아담의 피줄을 물려받은 이상 마음이 아예 죄로 다 일그러져 있고 죄로 완전히 오염된 상태로 태어난다. 자, 여러분, 이 셋 중에 무엇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번 정답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바라볼 때 그 순진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는 얼굴빛과 눈망울에 속기 쉽습니다마는 아담의 피를 물려받은 이상 우리 인생은 나면서부터 뿌리서부터 죄인입니다. 우리 속에 선한 것은 결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특징을 먼저 가지고 있는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육신에 속해 있는 아담의 피줄을 물려받은 자연인들은,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들은 그야말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밖에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조차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영의 생각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서서히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예수를 믿고 난 후부터 이전에 없던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우리 안에. 어떤 생각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셨다니 나도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육신의 생각일까요? 영의 생각일까요? 자, 여러분, 이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조차 없다.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오는 생각일까요? 이게 원래 우리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올라올 수 있는 생각일까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우리 안에 누가 오셨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생각이 일어납니까?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통치 영역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이제 영적인 생각이 고개를 들고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통치 영역 안에 있는 성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이 시작되고 영의 생각을 붙들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져요. 육신에 속한 사람에게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저는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없어요.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왜 남의 나라 이스라엘 역사를 갖다가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건데 라고 성경을 부지런히 공부하고 있으면 그렇게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좀 긍정적으로 호감을 가지고 대해주는 사람들은 성경이 그래도 최고의 베스트셀러 아닙니까? 최고의 베스트셀러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기는 해야지. 그래도 좋은 말을 기록하고 있는데, 소위 황금률과 같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런 좋은 말씀도 있는데 한번 읽어봐야지. 이렇게 그저 하나의 귀감이 될 책 정도로까지는 생각해 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에 마음의 찔림을 받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거룩한 부담이 마음에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 이게 과연 육신에 속한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생각이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제 영적인 생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이 영적인 생각을 시작한 사람들이고,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누가 사실은 그 생각을 넣어주고 계신 건가요? 성령께서. 이걸 소위 성령의 내적인 음성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부분이에요. 내적인 음성 이야기하니까 저 에코 들어가가지고 창규 야 뭐 이런 음성이 들릴 것 같습니까? 오늘 산에 가서 아무개를 만나라 뭐 이런 음성이 들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경이 읽고 싶어지는 것, 이게 성령께서 노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성령님의 음성이 이렇게 우리에게 들리고 있는 겁니다. 이 노크하시는 음성을 여러분이 붙잡아야 돼요. 동시에 여러분, 이 몸 안에는 우리가 뒤에서도 보겠습니다마는 죄가 남아 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만 있는 게 아니겠죠. 우리 마음에 또 뭐가 들어올까요? 죄를 통해서 사탄이 속삭이는 소리가, 육체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할 때 우리 마음이라는 영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오늘 굉장히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잠언 4장 23절을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이 남이니라.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생명이
이 걸린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전장이 되고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심으로 영의 생각이 있지만 동시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의 생각이 불화살과 같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들어옵니다. 제가 하나 설명드릴 텐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해가 충분히 될 거예요.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여러분이 뭔가 생각을 하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불쑥불쑥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 있죠? 없으신가? 그러면 조금 더 실감나게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어요. 난 생각하려고 하지도 않아. 전혀 힘을 쓰지도 않아요. 생각을 해야지, 떠올려야지, 그러지도 않는데 갑자기 나한테 500원 떼먹은 사람 생각이 나. 생각하려고 안 해. 길 가다가 누가 실수로라도 다리를 걸었어요. 그게 갑자기 기분이 나빠져. 기분 나쁘려고 작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그런 일들이 갑자기 마음에 생각나고 막 감정이 요동을 쳐요. 이런 일들 여러분 있죠? 그죠? 이게 없으면 여러분 이상한 분들이에요. 제가 적극적으로 권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빨리 병원 가가지고 검진을 한번 받아보시든지 아니면 이 자리 가운데에 정말 예수님이 오셨든지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나요? 오늘 말씀을 끝내야 되는데 너무 쉽게 내 생각이라고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내 생각이지만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생각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내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생각도 있지만 마귀도 우리의 죄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속삭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 이게 여러분이 영적인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이 하나만 이야기를 해드리더라도 좀 집중해서 할게요. 요한복음 13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파는 과정을 요한복음 13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요한복음 13장을 읽어보면 가룟 유다가 아예 한순간 와르르 무너져 버린 게 아닙니다. 과정이 있어요. 이 13장 2절 말씀에 보면 사탄이 유다의 마음에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유다에게 함께 떡을 드시면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거든요. 네가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시는데도. 그리고 갚버려요 완전히. 여러분 이 2절 말씀을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생각들이 전부 그냥 우리가 스스로 다 한다라고 결론을 내려버리게 되면 우리는 성령님의 내적인 음성에 대한 분별도 잘 모르고 지나가 버릴 수 있는 것이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소리조차도 이게 사탄에게서 온 것인지를 잘 모르고 그냥 내 생각인 줄 알고 넘어가 버리면서 실패하고 좌절감에 빠지거나 정죄감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상당히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마음을 거룩한 말씀을 따라서 살펴야 돼요. 그리고 이 마음을 지켜나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생각을 붙잡는 법을 배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영적인 생각을 붙잡아야 되는가? 우리 다시 한번 6절로 올라가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6절 돌아가서 로마서 8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자, 육신의 생각이 무엇이라고요? 결론은 사망이에요. 여러분, 육신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육신이 원하는 생각은 그걸 따라가다가는 결론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영혼이 시들어가다가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 영의 생각은 어떠하다고요?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 성령이 원하시는 생각을 붙잡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속 사람이 살아나고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해지고 우리의 속 사람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려면 바로 이 성령의 생각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을 지키는 문제에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그냥 이 문제 하나로 좀 끝을 내야 되겠네요. 시간을 보니까. 좀 집중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렇다면 영의 생각인지 육신의 생각인지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사실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약간 신비스럽게 들리십니까? 전혀 신비스러운 일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자연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아버지의 음성이기 때문에, 우리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전혀 어색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걸 잘 모르면 사실은 못 듣는 게 아니라 몰라서 놓쳐버려요. 주님의 음성은 다 들을 수 있어요. 문제는 분별인 거예요. 분별. 어떻게 분별할 것이냐? 여러분, 마귀는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사실부터 좀 출발해야 돼요. 마귀는 굉장히 간교하고 우리 머리 위에서 놀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지혜를 가지고서, 여러분 스스로의 실력을 가지고서 마귀와 맞서려고 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마귀의 거짓말, 마귀는 절대로 그냥 새빨간 거짓말부터 안 던집니다. 진리에다가 거짓말을 섞어요. 이게 의심스러운 분 한번 잠깐 찾아볼까요? 이것도 오늘 이제 로마서는 이제 볼 것 봤으니까 마태복음 4장으로 한번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자, 마태복음 4장으로 가보시면 마귀가 예수님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5절, 6절 읽어보시면 마귀가 예수님 어떻게 두 번째로 시험하는가 기록이 되어 있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마귀가 두 번째로 시험할 때는 성전 꼭대기에다가 세우고는 뛰어내리라고 하면서 지금 뭘 인용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새빨간 거짓말로만 우리에게 다가올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 차라리 쉬워요. 너무 새빨간 거짓말은 어지간하면 좀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진리에다가 거짓을 섞어버립니다.
지금 이 시편 91편 말씀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문맥이 완전히 잘못되었어요. 시편 91편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입을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서 뛰어내리라 그러면서 시편 91편을 딱 인용해가지고 네가 주목받는 메시아 뛰어내려가지고 천사가 받쳐주면 와, 저분을 왕으로 십자가로 끌고 가려 하겠어요? 사람들이 왕으로 이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가 아니라 네가 영광 받고 주목받는 메시아가 되라, 이런 식으로 비틀어 놔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우리 마음을 속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여러분 호락호락하게 마음을 속이지 않습니다. 교묘하게 속입니다. 회개하시오 그러잖아요. 그러면 회개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한 영혼을 죄로부터 풀어주시고 살리시기 위해 회개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죄를,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셔도 마귀는 이걸 어떻게 틀어버릴 정도로 공격을 해오는가 하면 죄에 집중한 나머지 십자가의 그 용서와 사유하시는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죄 자체에 함몰되어 가지고 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정죄에 빠져버리도록 만들어요. 또는 그 반대로 가게 만들어요. 하나님께로 철저히 돌이키지도 않으면서 나는 죄를 자백해서 입술로만 그냥 죄를 읊어놔놓고 돌이킬 결단도 하지 않은 채 그러면서 나는 죄를 회개했어. 반대로 그러면서 행동은 똑같이. 여러분, 마귀가 가볍게 여러분들을 공격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이 영의 생각을 붙잡고 육신의 생각을 거부하는 부분에서는 우리의 지혜, 우리의 실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두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마음의 생각을 영적인 생각으로 채워나가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따라서 우리 마음을 빛으로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거짓말, 이 어둠은 빛이 오면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배워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말씀을 알아가고자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거짓말은 진리의 말씀 아니고는 못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알아가는 지식은 단순히 그냥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생명이 걸린 지식이에요. 제가 여러분들께 한 번씩 그런 강조했었죠. 목회자보다 더 열심히 성경 알아가려고 노력하시라고. 그럼 목사님 밥줄은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 안 하셔도 다 돼요. 내 영혼에 생명이 걸려 있다면 가볍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가 아니라 부지런히 알아가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동시에 여러분, 주님은 택하신 자를 보호하신다는 거 믿으시고, 중요한 거는 지금 얼마나 많이 내가 충분히 알고 있느냐보다 알아가려고 하는 지금의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읽어보시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욥을 시험하게 하실 때도요, 욥기 1장과 2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마귀를 제어하시면서 욥을 시험하게 하시지 지 마음대로
욥을 함부로 건드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선을 두시면서 욥을 보호하시면서 자신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욥 시험해봐라. 너 욥에게 내가 둘러준 울타리, 그래 재산 좋다. 재산, 자녀, 건강 다 가져가 봐라. 과연 욥이 나한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온 우주 만물들 앞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실제 거두어 갔을 때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감당할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가면서 진리의 빛이 있어야만 마귀의 어둠이 드러납니다. 거짓말이 드러납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은 절대적으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의 검을 휘두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도록, 이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함부로 휘두르면 안 됩니다. 기도를 힘써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뒤에 오늘 로마서 그 8장 5절부터 13절까지 읽으면서 지금 제가 강의해 드린 내용이 한 8절까지밖에 안 되는데, 뒤에 내용, 영으로서 육신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안에 사실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오늘 제가 가기 전에 반쪽짜리밖에 설교 안 하는 것 같아도 사실 충분히 할 만큼 했어요. 내용상으로는. 기도로 성령께서 이 검을 우리 안에서 휘두르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으로 쓰여야 말씀이 마귀를 깨뜨리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성령의 도우심 없이 말씀을 함부로 휘두르다가 말씀 갖고 사람 잡아요. 말씀 갖고 사람 잡아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도 말씀 똑바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이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성경적인 것처럼 가르쳐 놓으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너무 엉망이 됐어요. 풀어주어야 할 영혼은 묶어버리고, 죄인이라고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가르쳐야 할 죄인에게는 평강을 외쳐버리고 복받으라고 하고 있고, 구약의 선지서에서 거짓 선지자들과 뭐가 다를 바 있습니까? 이러니 마귀가 더 득세할 수밖에 없는 구조들이 자꾸 나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수요 예배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평상시에도 안 중요한 적은 없었지만, 그런데 여러분의 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 이것은 정말 심각한 전쟁입니다. 보이지 않으나 가장 중요한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의 생각을 따라서, 그 생각을 굳게 붙잡음으로 여러분이 영적으로 생명과 평안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합시다. 말씀을